고린도전서 3장 우리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상에 대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가? 그러면 과연 어떤 상이 있는 것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상에 대한 많은 관점이 있고 해마다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이 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하고 좀 다르죠. 보통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한 그 수고의 가치를 내가 받는 게 상이죠. 일반적인 상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가 내게로 오지 않는 게 이게 상의 특징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내게로 오지 않고 나를 관통해서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로 간다. 그럼 내게로 오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로 오지 않는 어떤 내 노동의 결과를 기뻐하는 경우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부모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맛있는 것을 사서 자식에게 먹일 때 자식이 먹는 그 모습 보고 부모는 기뻐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내 노동의 결과가 내 자식에게로 갈 때 그걸 기뻐하는 게 일반적인 상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보통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개입되면 내가 일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받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상속세가 많은 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예요. 상속세가 많다는 것은 이게 가장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랑의 본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주려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일한다 또 물론 있어요. 근데 좀 더 고상한 동기 올라가 버리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사랑의 어떤 차원이거든요. 내 한 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뭐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이해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어떤 이 모든 대가들이 내 후손에게 간다? 기쁠 수도 있죠, 그게. 물론 이제 뭐 서로 합의하에 사회에 기부한다. 그거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죠. 희미한 모형으로서 내가 일한 노동의 결과가 내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갈 때 기뻐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부모도 사실은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내가 일한 모든 내 일한 결과와 가치와 영광이 나를 지나서 예수께로 가는 그 자체가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독특한 무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뿌리는 뭐냐? 그 뿌리는 예수께서 일하신, 예수가 수고하신 모든 가치와 결과를 예수님 본인이 취하지 않고 예수가 일하신 모든 가치의 결과를 자기 백성에게 줬다고 하는 거. 거기가 이제 원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모든 희생의 가치, 희생의 모든 그 성과를 본인이 다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관계잖아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와 개체로서의 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삼위일체를 말할 때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따로따로 이렇게 세 분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해요, 관계. 관계 안에서 하나라고 하죠, 하나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된다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된다고 말할 때 그 하나 된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어떤 두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따로따로 개체가 있으나 사랑이라는 관계로 묶여서 너와 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 오른손 두 개의 손이 있지만 이 두 개의 손을 각자 손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 몸이죠, 한 몸. 지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 몸에 엮여 있을 때 두 개의 손이 하나의 손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의 손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 복잡한데, 관계.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지금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얽히는 게 그게 상이에요. 성도의 상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의 몸으로 얽히는 것, 이게 상입니다. 여자의 상은 뭐냐? 사랑하는 남자와 얽히는 그게 상이에요. 남편 자체가 상이라야 그게 건전한 결혼이지. 남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명예와 남편의 부가 내게 상이 된다면 그건 어떤 계획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자체가 내게 상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그 남자 자체가 좋아야 돼요. 좋은 결혼은 그 여자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여자가 가지고 온 어떤 재산과 처갓집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이 될 때 그게 진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컨대 이제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이 어떤 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한두 번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컨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 자체가 내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모습 보는 그것이 상이죠.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아내가 뭐 카톡으로 뭘 사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가지고 가면 뭐 굉장히 기뻐하죠. 만두를 사오라. 그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럼 만두를 사라 했는데 제가 호빵을 사가면 좀 화낼 때도 있지만 찐빵 같은 거. 근데 만두를 사가면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그 만두를 사가는 수고가 수고롭지 않은 것은 그 제가 사간 만두를 보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그냥 그 모든 수고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간 만두를 보고 기뻐하는 어떤 가족의 그 기뻐하는 모습 자체가 제게는 상이 되는 거죠. 내가 만두를 사왔잖아. 돈 내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와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게 되는 주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 마치 내 일처럼 막 기뻐하는 게 확인될 때 그게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 세상에서 말하는 상은 모든 그 상의 가치가 내게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장님이 내게 월급을 주는 것은 그건 나의 항상 리워드, 내 대가, 내 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상을 월급을 준다고 해서 사장과 내가 하나로 엮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개체예요. 사장님 하는 나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합당한 노동을 내가 제공하고 그에 부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고 그런 거래죠, 거래. 사랑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라고 하는 개체가 살아 있습니다. 상을 받을수록 어때요? 금메달을 딴 나라 개체는 분명히 살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금메달을 딴 나와 엮여 있는 또 다른 관계성 속에서 나의 기쁨이 곧 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의 수고가 곧 나의 수고가 되기도 하고 이 관계 안에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 말을 해요. 한 가지. 영어 성경에서 이게 one purpose라고 해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위에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6절에 아니죠. 5절입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라고 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역자들이다 혹은 뭐 집사다 그런 말씀합니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고 한 거죠. 각각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건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고 주님이 아볼로에게 주셨고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립군들이 아니에요. 독립군이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속에 주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엮여있는 관계, 아볼로가 엮여있는 관계, 그 관계의 성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그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지체로서 바울을 사용해서 심게 했고, 주님의 주의 지체로서 아볼로를 사용해서 물을 주게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한 가지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도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왼손 오른손 다 같이 움직일 때는 하나의 목적이죠. 무슨 목적이죠? 몸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죠.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하나의 목적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동일한 목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뭐 새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새해라고 하는 그 시간성에 여러분 절대 구애받지 마세요. 그 새해가 뭐 똑같아요. 저도 1월 1일 날 집에서 영화 봤어요, 아이들하고. 1월 1일 맞죠? 네, 뭐 나이브즈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몇백억 재산을 가진 그 어떤 뭐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자식들이 모여들었는데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재산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좀 재밌었어요. 나이프 칼들을 아웃 뺀다 뭐 그런 뜻인데 진짜 칼인지 뭐 진짜 칼과 가짜 칼을 구분하는 무슨 말 시간성의 임의적인 어떤 시간 구분에 매일 필요가 없고, 임의적으로 내가 지금 뭐 40 몇 살이다, 뭐 50 몇 살, 그런 것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군이 아니고 개체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지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될지 들어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 이 모든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계성으로 엮여있는 머리 대신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새해 무엇을 할까? 그 내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심심하면 하죠. 심심하면. 저도 심심하면 계획도 세웁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뭐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때문에 내가 노심초 살 필요 없는 이유는 몸의 주인이신 예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오른손이 스스로 오른손을 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알아서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왼귀 들어 뭐 오른귀 들어 하는 그런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새해라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해든 뭐 무구래든 간에 머리이신 주님이 당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자기 하시면 자는 거고 일하게 하시면 일하는 거고 돈을 벌게 하시면 버는 거고 돈을 까먹게 하시면 까먹는 거예요. 주께서 돈을 까먹게 하시는데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 나오잖아요.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들 뭐합니까? 붙게 하시는 분이 붙여주셔야 붙는 거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청소하고 말이죠. 준비한들 뭐합니까?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각각 뭔가 일을 하지만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 뿐이다. 기껏 농사 지어서 태풍 한번 와버리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기껏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날 설사 배탈 나면 그거 끝나는 거죠. 사람이 나의 어떤 독립적인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에 세워준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다 관계성 속에서 태어났고 스스로 자라는 것도 아니죠. 다 관계성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 관계가 좋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빌어먹어도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거 하고 빌어먹어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십시일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나만 잘났다 싶은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혼자 망하면. 그러니까 온 주변 사방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저도 할 수 있거든. 최대한 화목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이제 원치 않게 뭐가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뭐 끝나는 거지만 굳이 내가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전화번호 이거 지워버릴까 싶은데 나도 내가 왜 그걸 끊습니까? 주님이 연결해 주신 관계들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신경 써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결정에 내가 막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가슴 떨리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해도 이 결정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내 손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나를 인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내가 취할 상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적으로 상을 취하면 다 지옥 간다. 우리 장로교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 상급론이 굉장히 첨예한 어떤 하나의 실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거든요. 상급론. 성도가 열심히 따라서 봉사를 하면 상이 있느냐 말이지. 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개인적인 내 상으로 내가 소유할 상으로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왜 지옥 가냐 하면 제가 왜 상담하냐 하면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로 연결된 관계성의 눈을 못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마귀 제가 늘 말하죠. 마귀의 얼굴은 어디 있다 했어요? 마귀의 얼굴은 거울을 보면 보이죠. 거울 속에 여러분 얼굴이 그게 마귀 얼굴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꾸 여러분 본인이 의식된다면 자꾸 내가 의식된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의 정체를 뒤에 숨기고 우리를 앞에 내세워요.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절대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 높아진다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다 항상 인간을 높이는 말을 하죠.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인간을 세워주고 인간은 고귀하다, 존귀하다,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천부인고 사상이다. 인간의 모든 가치를 말하는 모든 사상은 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말하면 또 일반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절대 마귀는 자기의 어떤 권위나 가치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가치를 높입니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해서 너는 하나님 될 것이다. 우리의 가치를 내세우고 뒤에 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개체로 자기를 인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보 같은 말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홀로 섭니까? 어떤 인간이 홀로 서요? 어제 그것이 하고 싶다에 나온 또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뉴스를 보니까 흥분하는데 그렇게 밝고 해맑던 아이를 입양해 와서 입양해 온 그 어린 여자 아이를 그 입양한 부부가 결국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세게 패으면 췌장이 터져버렸다, 췌장이. 깊숙이 췌장이 터질 만큼 정도로 압박으로 그냥 걔를 밟았다나, 말이 많은데, 그걸 또 입양해 온 그 엄마 이름이 또 하영이야, 하영이. 정하영 아니고, 장하영이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니, 무슨 목사님 딸이랍니다. 그 어린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더라면 그 집을 탈출했겠죠. 근데 맞아 죽도록 그 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아이가.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어떤 인간도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 얽혀 있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 그 모든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육신적인 부모는 자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이렇게 빵은 줄 수 있지만 자식이 원하는 그 모든 마음 상태를 다 알아줄 수는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관계성 속에서 너무 완벽한 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뭘 기대해? 그것도 바보 같은 거죠. 목사가 뭐라고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서 간다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게 그 이단도 따라가잖아, 이단. 오늘 바보란 말 많이 쓰는.
남편이 내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내가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 덩태 같은 생각이죠. 이 땅의 모든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나를 도와주는 수없이 많은 지인들, 좋은 인맥들, 전부 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잠깐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아버지가 영구히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천만이죠. 나중에 또 치매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또 부모 책임져야 돼요.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것이 치매 오기 전에 딱 떠나기를 진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치매 오기 전에 딱 떠나고 어디 중풍 같은 거 오기 전에 떠나기를 말이죠. 아니면 저는 그냥 걷다가 죽고 싶어요. 그냥 계속. 지금은 부모가 뭔가 해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가 큰 짐이에요, 짐. 큰 짐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그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내게로 오는 상은 다 엉터리인 거죠. 결국은 어때요? 오른손이 한 모든 공로를 머리가 취하는 것처럼 왼손이 한 모든 공로를 결국 온 몸이 다 받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일하는 건 내 상이야.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이죠. 그건 내 상이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것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생신들하고 이렇게 예배당 다 의자 밀고 가운데에 목사 앉혀놓고 온 교인들이 손 내밀고 이렇게 목사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게 너무 낯뜨거워서 웃겼는데 목사가 뭘 한 것이 있으면 목사가 스스로 취할 상은 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성 속에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목사한테 무슨 영광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는이 무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면 모든 영광은 누구 겁니까? 머리 대신 주님 거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주께서 할 수 있도록 보내셨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다 주님이 주셔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그 안산교회인데 그 목사님 코로나가 걸려서 말이죠. 목사님은 조금 이걸 좀 경증을 해서 한 5일 지나면 퇴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원래 심장질환이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가 봐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가 딸인가 친척집에 보냈는데 처남집에 보냈는데 그 처남집에서 또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애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또 다른 이제 교인들 그 교인과 집사님 집이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 다 초등학생 어리니까 이게 아이를 맡긴다고 처남집에 보냈는데 처남집에서 또 걸리는 바람에 애가 또 이제 그 교인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모님은 여전히 좀 치매 와서 지금 요양병원에 아주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잠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제가 잠시 까먹었네. 예화에 잠깐 심취하다가 보니까 잠깐 까먹었어요. 근데, 분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되신 분이 건강을 주셔야 뭘 하지. 아니, 코로나 걸려버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이 지금 코로나 걸려서 기저질환 때문에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심각하신데,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주시는 분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공급하시는 분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열을 보내면서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올해 내가 주께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그 상을 바라고 무슨 일을 하자, 그런 말에 여러분 매혹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 이게 상이에요. 상. 오늘 건강하다, 코로나 아직 안 걸렸다, 이게 상입니다. 상. 어떤 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하나로 붙어있다는 자체가 상이에요. 예수님과 하나한 지체로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자체,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붙어있으면 자체가 상이죠. 자체가 상이에요. 남편에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과 내가 관계를 얻겠다 자체가 이게 상이에요. 상.
나 남편이 없습니다. 없어도 부모에게 엮여있고 친구한테 엮여있고 목사님한테 엮여있고 뭐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다 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엮여있다는 자체가 이게 상이죠. 예수님과 한 지체로 엮여있다.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가게 하시면 가고 서게 하시면 서는 거죠. 옛날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뭐 가게 하시면 가고 뭐 서게 하시면 서리이다. 뭐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송이 있어서 예전에 너무 많이 불렀는데 저도 사실 새 계획 없습니다. 세대 목사님들 다 계획, 저도 예전에 계획 많이 세웠는데 요새는 무슨 계획 세울 곳이 없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게 매 순간순간 새로운 저한테는 새로운 시간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퍼뜩 내가 깨달아질 때 그 순간이 막 살맛 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 거 저한테는 수고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저로서는 기쁨이죠.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듣는 분들은 좀 괴로울 수 있겠다. 듣는 분들은 저걸 또 듣고 있어야 되나.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듣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냥 성도가 말씀 듣는 게 지겨우면 성도가 아니죠. 그럼 불경도로 가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보러 가든지 가면 되지. 예배 시간이 있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성도의 기쁨은 사실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깨달아지는 퍼뜩 깨달아지는 번뜩 깨달아지는 뭔가 그 빛 가운데에서 세상의 실상을 볼 때, 내 인생의 실체를 볼 때, 이 우주 만물의 실상을 내가 파악할 때,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진실을 아는 기쁨. 꼭 진실의 방으로 가서 뭐 두드려 맞아야지만 그때 우리가 진실을 압니까? 아니죠. 주의 빛 가운데 진실을 볼 때. 어제 주보 타이핑 하면서 이 교동문을 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다가왔어요. 교동문을 치면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제 들어왔나? 주님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친구가 계속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 죄와 싸워서 죄와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은 빨리 지금 죄 용서에 지금 죄 용서하면 지금 은혜를 들고 지금 빨리 죄 용서를 주고 싶은데 이놈이 지금 계속 죄와 싸우고 있네. 죄하고 안 지고 앉아 있네. 빨리 죄에 져서 죄한테 깨져야 주님이 이제 너 죄에 졌구나 하고 주님 용서의 그 은총을 부어줄 수 있는데 이놈이 끝까지 지 오기로 죄와 이기겠다고 버티고 앉아 있네. 얼마나 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져야, 죄악에 우리가 깨져야, 비로소 주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을 입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죄에 지세요. 죄한테 이기려고 막 기싸봐야, 결국은 집니다. 예? 우리 은규 제가 집에 안방에 철봉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오면 한 번씩 매달리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가끔은 정성에서 매달리는데, 아무리 오래 매달려 있어도,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철봉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다? 아무리 죄와 싸워 이기려고 결국 우리는 죄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죄에 지란 말이죠. 빨리 죄에 져버리면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물을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해봤자 이게 소용없는 짓이구나. 빨리 죄에 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러다 또 일부러 또 죄를 난 지을 거야. 그것 자체도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너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인데 굳이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너는 숨만 쉬어도 죄야. 숨만 쉬어도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새해 어떤 설계를 하면서 내가 새해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하면 동그라미 치고 못하면 나 바보 같아 나를 지워받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 상 받으시겠지, 그것도 웃기는 짓이에요. 주님의 상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상까지 이렇게 챙길 그 주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다음 주께서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때가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참 복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하잖아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감히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서 지금 예수의 지체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기 때문에. 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를 부름받기 때문에
머리가 손발을 쓰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일이라면 그 일이 우리에 전혀 힘들지가 않아야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 그 사람은 그냥 믿지 않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게 힘들면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도저히 안 믿겨지니까 자꾸 뭐 믿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믿지 마 차라리 그냥. 그 왜 안 믿겨지는 걸 믿으려고 애를 쓰냐 말이죠. 아니 남녀가 서로 연애하는데 사랑이 안 돼. 자꾸만 내가 사랑해. 아 사랑 안 되면 하지 말면 되죠. 근데 왜 자꾸만 사랑 안 되는 걸 굳이 사랑한다 하면서 만들려 하냐 말이죠. 이게 뭐 헤어지란 말입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받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머리신 주의 통제로 움직이는 지체가 그냥 어려움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운전면허를 뭐 10번 떨어진 분도 있고, 제 고모부도 결국 운전면허를 못 땄어요. 왜 못 땄냐 하면 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필기시험 때문에 결국 필기시험을 보다 결국 우리 고모부 운전면허 포기했어요. 참,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운전면허 시험도 결국 안 돼가지고 운전면허 못 따신 분이 학자가 되겠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사람은 진짜 어디 나가서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무리해서 괴로움 가운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주님 안에서는 그 자체가 그게 주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일을 한다? 바울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주께서 사도 바울을 지체로 사용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어때요? 바울의 상이라고 말해요. 상.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인 거죠. 이게 막 괴로워서 막 죽을 지경인데 억지로 한 거라면 또 다른 보상을 바라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일이 자기에게 즐거운 거예요. 뭐 저는 뭐 설교하는 일이 즐겁고 성경 공부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뭐 노가다처럼 막 괴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누가 성경 공부 하자고 좀 달려들기를 저는 바래요, 오히려. 근데 성경 공부를 다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억지로 또 권하기도 그것도 억지니까 또 문제가 돼서 그렇지. 원하면 전 어디든지 합니다. 누구랑도 성경 공부해요. 거지 가자도 저 할 겁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움이니까. 근데 이렇게 즐거운 설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상 주세요.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너는 즐거웠잖니. 너도 살아났잖니. 그게 상이죠. 지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의 한 자체가 이게 상인 거예요.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 붙어 있어서 예수의 몸의 지체의 기능을 내가 수행했다. 그게 상이에요, 상. 어떤 뭐 교수님인가 어떤 얘기 들었는데 피아노 치는데 5시간씩 피아노를 친대요. 5시간 피아노 치는데 그래서 들은 사람이 아이고 즐겁겠다 했더니 그게 왜 지겹냐고. 나는 피아노 제일 즐겁다고. 즐거우니까 하겠지 5시간씩 꼬박꼬박. 근데 피아노가 안 좋은데 이걸 하는 사람 5시간이 얼마나 노가다 이게 지겹겠어요. 스스로가 나중에 친다면 뭐 자기한테 뭐 지한테 보상한다고 뭐 지가 또 막 뭐 먹이고 그러는데 얼마나 인생에 사는 게 힘들었으면 생일날 지가 제게 뭐 생일 선물을 주겠어요, 본인한테. 얼마나 사는 게 지겨웠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그냥 동역자로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그게 상인 거예요.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이에요. 또 다른 상이 없어요. 또 다른 상을 내가 챙기겠다.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은 끝없이 너의 공로를 챙겨라. 너의 상을 챙겨라. 네 가치를 네가 챙겨야지. 넌 천국에 들어가야지. 본인의 가치를 주장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본인의 가치를 챙기도록 마귀한테 미혹되었어요. 아니,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인식을 따로 합니까? 아니,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머리신 주께 붙어있는 것으로 그게 끝이죠. 자, 제가 일반적인 말로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는데, 또 다른 뭘 기대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각 주신 대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주신 대로 오늘을 사는 힘을 받은 겁니다. 주신 대로 오늘 회사 나가서 회사 일을 하는 거죠. 하면서 아이고 회사 일 괴로워 죽겠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보람이 확인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은 주님의 지체로 연결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여기 상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9장,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9장 어디 있죠? 18절, 9장 18절 말씀, 9장 18절 함께 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한다는 거. 값을 챙기는 순간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분에서 이탈된 거예요. 독자적인 가치를 챙긴다? 독자적인 값어치를 내가 챙기겠다? 이건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떨어진 머리카락이에요. 전지의 머리카락 떨어져봤자 쓰레기통 들어간 것처럼. 내 상이 뭐냐? 내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한 거야. 값없이 한 거다.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내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 16절, 위에 16절 봅시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주께서 주의 지체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독자적인 내 위치가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는 화가 있어요. 달리 무슨 계획이 있다. 이거 의심스러운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계획을 제가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되 달리 내가 계획을 세운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구나 걸 알고 계획을 세우세요. 저도 수없이 많은 계획이 떠오릅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 지금 갔다 가면 지금 강남 바닷가 가게 생겼어요. 지금 아는 목사님들이 신년인데 바닷가 가자 해서 지금 제가 오케이 해서 가자 해서 화요일날 지금 바닷가 갈 작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목사님 바닷가 가실랍니까? 이게 뭐가 입질이 오니까 나는 그 낚시바늘을 묵은 거죠. 오케이. 그렇지만 또 뭘 아는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허락지 안 하시면 그날 또 못 가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입질이 왔네? 그럼 내가 무는 거지. 이런 마귀는 항상 독자적인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독자적인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대상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적인 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또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기능하는 그 자체가 우리 상인 줄 아시고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열심히 기능하는 그 상이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순점에 지금 들어왔네. 다 끄덕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삼으시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우리의 상과 보상과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